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오늘이 네 번째 주일인데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나면은 성탄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성탄절이 화요일입니다. 25일 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탄절 예배를 25일 11시에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한 책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망한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대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망하는 날은 이제 임박하였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전하게 됩니다. 누가 이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정말 싫어하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말을 해줘도 모자를 판에 이스라엘이 망한다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그리고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참 미워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나 절망적인 암울한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 이사야가 전하는 말을 모두가 다 불편해하고 싫어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망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다가 11장에 와서는 잠시 여기에서는 다른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 다시 되돌려 놓으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11장의 메시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속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을 한 이 이사야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미 이 땅에 오실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사야가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 하면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언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새의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거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가운데에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새의 아들이 다윗 왕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윗 왕의 아버지가 바로 이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새의 가지에서 한 싹,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새의 줄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줄기는 어떠한 줄기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의 아주 잘 햇볕을 받고 잘 자라나고 있는 그런 아주 건강한 줄기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이 줄기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줄기입니다.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서 도저히 싹이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미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무너졌어요. 다 이스라엘 나라는 남북으로 다 갈라진 그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나라가 다 무너진 상태였는데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400년이 넘어서 그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명의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예요.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동네는 나사렛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나사렛은 너무나 비천한 동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 나사렛은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저 갈릴리 지역에 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무명의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상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온 인류를 어둠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름 없는 마리아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상상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이름 없는 마리아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는 바로 이새의 줄기입니다. 어떤 줄기입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거기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싹을 낼 수 없는, 정말로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바로 그 상황이 바로 말라 비틀어진 이새의 줄기, 이새의 가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이름 없는 무명의 처녀에게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며 온 인류를 어둠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그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왜 무명의 처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태어나셨을까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번영하였을 때, 다윗이 다스렸을 때나 아니면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나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명하지 않은 도시와 유명하지 않은 그러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은 75세였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 때 다윗은 그 형들에 치워가지고 명함도 내밀지 못하는 아주 유약한 소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 12제자들은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일할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명단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노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연약한 자를, 미련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손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내가 어떠한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고백하는 그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연약함이 있어. 나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어. 나에게는 이러한 가난이 있고, 나에게는 이러한 단점이 있고, 이러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고, 이것은 내 삶의 핸디캡이고, 내가 숨기고 싶고, 내가 이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더 잘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이것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이 과거 때문에, 이 핸디캡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앞으로 더 나갈 수가 없구나, 이것이 내 인생의 장애물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싹을 피울까요? 우리의 연약함에서 싹을 틔우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른 줄기와 같은 그 부분에서, 우리의 연약함 어떠한 부분에서, 말라 비틀어진 줄기와 같은 그러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한 몸이 있어서 괴로워하시는 분 계신가요? 연약한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연약한 우리 가정과 생업 때문에 마음에 고민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연약한 어떠한 공동체 때문에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 연약한 곳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나의 약점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약점에서, 나의 연약함에서, 공동체의 연약함에서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고 할 수 없고 어떠한 길이 안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다.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떠한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닮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하자. 성령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습니까? 우리 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이새에 말라 부러뜨려진 그 줄기에서, 거기서 작은 싹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신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지 않고 6가지 하나님의 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것은 사람을 보든지 사물을 보든지 어떠한 사건을 보든지 그 모든 것의 중심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은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하고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이처럼 6가지의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게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에 임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소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사야 11장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그 현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 했어요.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즐거움을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언어로 보면은 숨을 쉰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숨 쉬는 것처럼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 숨을 쉴 때 어떻습니까? 숨은 계속해서 쉬죠. 24시간 쉬죠. 우리가 숨을 참을 수가 없죠. 숨을 참으면 죽을 것 같죠.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숨을 쉬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고 숨 쉴 때 살 것 같고 숨 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을 섬기시는 일이 즐거우신가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가요? 그렇지 않다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자연스럽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정말로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심정을 느낄 정도가 되려면 그것은 억지로 안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너 예배 열심히 드려라, 너 하나님 잘 믿어라, 부모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새로워지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여지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서 새 힘을 얻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즐거운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도록 내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만 뜨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또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얼마나 예수님에 대하여 비판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사람 보이는 대로, 그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비판하는 소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였더라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과 성실함으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대적자들 둘러싸여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닌 줄 아시나요?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죠. 왜냐하면 내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못 보잖아요. 내 앞에 있는 것도 너무 멀리 있으면 못 보잖아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내 앞에 있는 거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너무 가까이 있어도 못 보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코 보이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콧대가 높아가지고 스스로 코 볼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귀 보입니까? 귀 안 보여요. 멀리 있어도 안 보이고 가까이 있어도 안 보이고 적당히 있어도 나이가 들면 시력이 떨어져서 안 보이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지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아니하고 새벽에 일하시잖아요. 바람은 불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듯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이 다 아닌 거 아시나요? 누가 거짓말로 하면 사실을 몰라요. 누가 작은 말로 하면 잘 못 듣습니다. 누가 나에게 뭘 설명해줘도 더 깊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뭔가를 소개해줘도 더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청력은 떨어져서 잘 못 듣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적인 귀가 우둔하여 잘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다가 아니고요, 내가 듣는 것은 다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것이 다라고, 내가 듣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한 어떠한 분이십니까?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시다. 화평의 왕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예비하신 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6절을 시작할 때 그때에 이런 말이 있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이게 무슨 말이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게부터 중요하지. 그게 아니에요. 그때에 어느 때입니까? 말라 비틀어진 가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린
이디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7절에 보면 염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이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이게 정상인가요? 비정상인가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상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서로 먹고 쫓고 쫓기는 관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냐면 9절에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원래 주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물의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지금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를 잡아먹고 사자가 송아지를 잡아먹고 곰이 염소를 잡아먹고 독사가 어린아이에 물리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정상적인 세계로 알고 우리는 이 세계에서 비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정상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먹이 사슬과 같이 물고 뜯고 쫓고 쫓기는 먹이 사슬과 같은 이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나 혼자 누리기 위해서, 나 혼자 먹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때가 되면 말라 비틀어진 이사야의 가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 되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눕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물고 뜯고 쫓고 쫓기는 관계가 함께 살고 누리고 먹는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심판과 죄인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 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강절 기간 동안 오셨습니까? 대강절 기간을 지내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지금 자정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강을 소유하는 가정과 우리 필그림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절기에 평강의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여 주시어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주님의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